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9권에서 첫 번째 주간의 5일째 묵상입니다. 5일째는 어제와 이어서 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은 이제 나 아니면 다른 사람 아니면 환경과의 관계를 좀 잘 가져보기 위한 묵상의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자기를 늘 학대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살고 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에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잘 이해하고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게 행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 보시면은 자기 존중법 15가지를 적어놨으니까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해 보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먼저 이 그림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 이 그림은 뭐 특별한 내용이에요. 이게 보시면 우선 느낌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느낌. 저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림이거든요. 유대인들의 그림.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런 이제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좋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이마에 이 표를 붙이고 또 이 그 팔뚝에 이렇게 천을 감는데 그 위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을 담은 그런 걸 이렇게 매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마에 매고 또 손목에 매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는 행동이거든요, 이게. 근데 참 이게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또 뭘 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매고 하는 게 많아요. 이게 이제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테플린이라고 합니다. 테플린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데서는 티플린이라고도 하고 테플린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언약의 말씀이 있는 이제 이걸 메고 이마에 붙이고 천을 감고 줄을 감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3,500년 전에 모세한테 주셨던 이 말씀을 아직도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렇게 성경을 전해주고 그 의식을 지키도록 가르쳐주고 실천하게 해주는 거. 참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녀에게.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마에 맨 것과 팔에 묶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6장 8절을 실천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마에 매고 손목에 묶고 그렇게 해서 표를 삼아라. 이거를 지키고 있는 거죠.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언약을 실천하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전시켜주는, 전해주는, 참 이게 정말 너무 부럽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 우선은 유대인들의 언약 신앙이 생각이 나고요.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람들이 성벽 앞에서. 그 성벽 돌 사이에다가 종이 한 장씩 기도 제목 적어서 꽂아놓고 계속 기도해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항상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마에 메고 있고 손목에 이렇게 줄을 감고
손목에 또 말씀을 통을 묶고 이래가지고 참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랍비들도 몇 분 만나가지고 왜 유대인들은 꼭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틴으로 돌아오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한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은 언약을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2장에. 그래서 지구상에 자기들이 머물 수 있는 땅은 이 약속의 땅이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이벤트나 감정이 아니라 언약을 이행해 가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야. 그리고 이거를 계속 우리도 이렇게 너희도 해야 된다 해서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가는 이 정신이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오늘 아버지가 아이를 붙들고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신앙의 유전을 가르치는 참 이런 부모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이 그림 상황이 있기 전과 후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리고 이 말씀의 의식을 가르쳐 줍니다.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 이 아이가 커가지고 또 자기 자녀에게 또 아버지에게 배운 것을 또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 아이가 아버지는 이 앞에 그림을 그린다면 아버지는 또 그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아버지에게 또 이렇게 배웠던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운 점도 있고 신앙교육을 잘 시킨다고 했어도 참 이런 면들을 보면은 좀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라도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식에게 딸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가정의 신앙의 의식을 행하고 참 주일이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들 안식일에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게. 자,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는 겁니다. 어제 오늘 감사한 것들 꼭 찾아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속엔 또 감사의 조건이 있다는 것, 감사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1번입니다. 7절 말씀을 읽고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요? 자, 7절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2가지를 전 적었어요. 하나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아들, 딸, 더 나아가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손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2번째는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을 할 때나 항상 일어날 때나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이죠. 항상. 저는 이 속에서 이제 그 쉐마 학습법이라는 것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또 공부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공부한 것을 누군가에게 또 이야기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강론하고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을 때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 들고 승리의 마음도 들고 마음도 평안하고 행복하죠.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했을 때 뭐 거짓말, 또 다툼, 분쟁 막 그러고 나면은 굉장히 속상하고 부끄럽고 후회스럽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는 굉장히 두려웠죠.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3번째입니다. 뭔가를 잘하고 있을 때 나 자신에게는 어떻게 대해주나요? 나 자신에게 잘하고 있을 때. 자기에 대해서 오늘은 특히 자기와의 관계를 잘 갖는 거니까 잘하고 있을 때 남한테만 칭찬할 게 아니라 자기에게도 참 잘했어. 김성길 정말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주고 고마움을 전해주고 고마워 이렇게 열심히 해줘서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기 존중을 하는 거. 또 그러면서도 그만하면 안 돼.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해줄 수 있고 자기와의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죠. 반대로 뭔가를 하다 실패했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실패했을 때. 에이 바보 멍청이. 난 안 된다니까.
에휴, 너 같은 건 그래서 내가 싫어. 나는 왜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 나는 맨날 해도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고했어.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괜찮아. 그래, 아유, 정말 잘했어. 자, 우리 힘내자. 그래도 난 끝까지 널 지지해. 그래도 난 널 사랑해.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만약에 하다가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 에이, 바보같이, 멍청이같이 그러지 말고, 최선을 다했다. 그래, 수고했어. 딴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난 널 인정해. 그러면서 자기를 존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힘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자, 네 번째는 이제 7절에서의 질문 2개 만들어 봅니다. 전 3개 만들어 봤는데요. 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또, 집에 앉아 있을 때나, 또 일어나서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또 일어날 때나 말씀을 강론해라. 이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뭐지? 또 하나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지? 또 하나는 이 중에서 내가 실천하고 있는 건 뭔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는가? 열심히 강론하고 있는가? 저는 지금 열심히 강론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녀는 열심히 커서 지금은 카톡으로만 매일 말씀 보내고 또 대화할 때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말씀을 가까이 둘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생명도 있고 치료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잊어버리고 있으면 안 되니까 늘 말하고 사는 거죠. 네. 자녀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하나님 섬기는 방법들을 잘 가르쳐주고 그걸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죠. 자, 오늘 기도문은 관계를 위한 기도문이에요. 나, 다른 사람, 가족, 친구, 또 공부와의 관계, 또 우리 어린이들은 공부와의 관계 잘 가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술, 업무, 환경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면 자기 존중법 15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한 번쯤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가치 인정하고, 자기와 인사하고, 존귀한 언어 사용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찾고, 자기를 연구하고 이해하고, 자기를 수용하고, 자기에 대해서 늘 희망을 갖고, 자기에 대해 사랑을 고백하고, 위로와 칭찬하고, 지지하고, 자기와 대화하고, 자기에게 편지도 써보고, 자기 충전하고, 셀프 치유하고, 자기 것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자기만의 행복 프로그램을 짜보는 것. 네. 이런 것들이 자기를 존중하는 방법이에요. 밑에는 사람을 이해하는 3가지 구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맨 밑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좋은 본능이 있어요.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고, 재능 발전시키고 싶고, 뭐 이런 본능들이죠. 우리 14가지의 작은 성품들. 크게는 5가지 성품의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대로 살면 참 행복한데 살다 보면 장애요인들이 있어 잘 안 돼요. 그래서 속이 상하는 거예요. 속상해 죽겠어. 마음에 아픔이 생겨요. 그리고 나면 위에 이제 현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이 막 화가 날 때 마음을 이해하고 그 밑에 있는 본능을 이루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 자기 자신을 좀 더 존중하면서 정말 행복하고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요 기도문을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아직 외우지 않게 됐을 때는 눈으로 보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먼저 좋은 관계들을 갖게 하시고 나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가족들을 존중하게 하시고 친구들을 존중하며 또 내가 하고 있는 공부나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업무와 친해지게 하시고 또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도 그 안에서 좋은 점들과 잘 친해져서 환경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사는 현장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머무는 곳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가진 꿈과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속히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백신 수급이 속히 원활하게 보급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슬람권이나 힌두권, 공사권,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